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 산모가 아기한테 주는 모유에서도 그 믿는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런 섭리들을 발견한다는 것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모유에 철분이 충분히 그렇게 충분한 모유를 충분한 철분을 모유 속에 넣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 모유의 철분까지 넘치게 된다면 영양학적으로 아기의 그 식사로는 완벽하대요. 완벽한데 아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모유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산모는 아주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굉장히 건강 유지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유 속에는 4개월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 철분을 넣으시고 그 후로는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여성의 신체를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헤아리시고 지으셨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작업을 마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분이 아니고요. 물론 기분도 좋으셨겠지만 기분을 말하기보다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완벽하다 라고 해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9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창세기 못지않게 여기서도 전개하고 있는데 9절 중에서 구분을 좀 한다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전반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도 다양한 창조 설화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창조 설화는 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선명해요. 다양한 신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많은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예배받으실 참 신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로부터 예배받으실, 경배받으실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2절에서 말하는 신들, 3절에서 말하는 주들 이런 대상들은 사람으로부터 예배받을 신이 아니죠. 절대. 표현 자체가 신들, 주들 하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벌써 이렇게 표현 자체가 하고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서에 맞게 성경에다도 저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들과 주들은 말처럼 신이 아님을 다음 절에서 또 증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큰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셨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앞에 있는 신들과 주들과 함께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홀로 앞에 신들, 주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4절로 넘어가 보니까 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신들과 주들은 신이 아님을 4절에 가서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홀로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지혜가 뭐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약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재료도 어떤 신인가가 만들었다는 뜻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천지창조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기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생명체죠. 사람도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긴 한데 우리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변형돼서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양이 됐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실에 있는 이런 의자와 강대상, 마이크 이런 무생물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재료들 가지고. 무생물도 만든 대상이 있다면 생명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무생물도 만든 대상이 있다면 우리같이 스스로 움직여지는 생명체는 더더욱 만드신 분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것들 중에 참 신비한 것은 저는 늘 생각하지만 비행기예요. 이 동네에서 늘 매일같이 보면서도 볼 때마다 참 신비로워요. 예.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구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떠오르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쉼없이 날아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참 저 골철 덩어리가 저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오랜 시간을 날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 어렸을 적에는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봐왔던 로봇을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도 보고 가끔은 식당에서도 그릇 철거하는 로봇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로봇과 사람이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 어린 시절은 정말 만화 영화에서만 가능했었던 로봇과의 소통이 지금은 이제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런 단순한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무생물, 또 기계나 인공지능을 보면 절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든 대상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도 반드시 만든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 모든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사람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스스로 만들어진 거지 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대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무엇과 똑같냐면 여기 이 빨간 의자들, 이 의자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빨간색도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빨간색이 돼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엉덩이와 등이 닿는 이 모양은 물렁물렁하게 쿠션으로 그럼 누가 이렇게 잘 적합하게 만들었냐? 그냥 어찌하다가 이렇게 그냥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자 테두리에 있는 무엇보다 이 단단한 쇳덩어리들, 이 쇳덩어리들도 바람이 몹시 여러 차례 오랜 세월 불다가 또 해가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적당한 모양으로 휘어진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춘 이런 쇳덩이가 스스로 됐다. 여러분이 의자를 받치고 있는 쇳덩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고 있는데 디귿자 모양으로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다가 오랜 세월 끝에 지금 이 모양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주장입니다. 그거는. 이런 물컵을 인간이 만들었다면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을 만든 대상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사람이 지었다면 이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땅도 지은 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전등을 사람이 만든 빛이라면 자연에 비친 해와 달을 만드신 이도 반드시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그 지혜로 자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거의 매 설교 때마다 저도 빠뜨리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전도협회 강습받은 후로는 한 10년 이상 동안은 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절대 진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절대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세상이 지어졌다는 뜻이죠. 세상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절대 진리에 같이 나란히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계속 그 인자하심이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9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26개 절에 전부 다 빠짐없이 그 인자하심이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만 해보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나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조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막말로 여섯째 날에 동물까지 짐승까지 만드셨는데 사람을 안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모든 세상을 당신이 운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사람을 안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창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이나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포의 대상인 바다 위에 땅을 만드셔서 그 땅을 단단히 견고하게 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 단단해진 땅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그렇게 질서 있게 지으시고 가꾸셨어요. 바다의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질서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 지금도 해가 떠서 이 예배실 불을 다 안 켜도 좀 밝잖아요. 또 밤에는 달과 별들로 주관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죠. 그게 우주의 질서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증명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만 봐도 우리는 공부할 것들이 끝이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신체 구조만 해도 공부할 것들이 무한한데, 갓난아기가 먹는 모유까지도 산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철분을 4개월치 정도만 넣으신 것도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 구구절절마다 끝자락에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그분의 크신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만드신 작품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의 최고 작품인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워주심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어찌 보면 필요한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건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의식주보다 그게 너희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도 잘 해낼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과 또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그분의 그 성품,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내일도 힘을 얻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성경으로 보면 그분의 전지전능한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안 지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까지 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늘 꺼뜨리지 않고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내일도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 또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